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사사기 같이 말씀 나누고,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 나눈 다음에 한 달 동안 이제 또 선교와 안식으로 다녀오니까 한 주 남는 2주를 2부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던 시편 1편, 2편 나누고 오늘 3편 나눌 차례인데, 그 말씀을 우리 1부와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우리 그 구루터기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 묵상하는 고기와 또 딱 맞는 그 부분이 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앞에 이렇게 보시면요, 3편 앞쪽에 보시면 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해서 도망가면서 쓴 그러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참 멋진 인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말 파렴치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목동의 시절을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조차 얘는 왕이 되는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 보시기 조건에서 좀 빠져 있어서 너는 나가서 양이나 좀 치고 있어라 이렇게 제껴놓은 그런 아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얘라고 얘기하시는 그 축복을 받죠. 자, 그런데도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이후의 삶에 행복하고 좋은 삶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이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자기가 도와준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고, 또 그러면서도 그 왕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보고 있으면, 다윗의 삶을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교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 보면 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왕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말년이 되었을 쯤에 그의 아들이, 가장 믿었던 그의 신복들이 배신하여 왕으로서 축출하고자 하는 이 배반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다윗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도 많이 좀 경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래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고 나에 대해서 뒷말을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지금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 시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같으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 누구를 바라보나요? 물론 답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묵상합니다. 나는 왜 이래? 저 인간은 왜 그래? 내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 왜 이런 방해가 많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팍팍 길을 안 열어주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빠르지만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많으니란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자기에게 대해서 공격하기를, 그리고 대적하기를,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때로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순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종종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견을 댈 때도
그냥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라고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서 몇몇 분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얘기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그걸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 우리 교회가 다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우리에게 이 많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힘든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 나를 지칭하면서 저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사실 두려운 것인가요? 그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나를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과 나를 하나님 앞에 평가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공격,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떤 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많은 사람들의 말과 많은 사람들의 대적함이 우리는 더 크게 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의 모든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는 확 그 모양을 달리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정확한 대상을 분명히 3절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3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각은 절대로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어떤 것도 막아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나를 저 목동에 있을 때 들어서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파렴치하게 실수하여 범죄한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 그때에 그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구원하시고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영화로운 자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승리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인지 아닌지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에 두려워하여 우리의 목이 떨어지고 있을 그때에 재판장은 말하기를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맞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정함을 받고 선한 자라고 칭호를 받는구나, 머리가 든든하게 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닥치고 있는 어려움, 갈등 관계, 실망감, 절망감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맞추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4절 말씀에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놓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다윗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항상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범죄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왕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철저한 배신 가운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바닥을 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이를 만큼의 상황으로 처해질 수도 있는 그때에
지속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행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만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 24시간을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고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돌아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지금 아무 근심이 없는 이 상황조차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나아갈 방향과 해야 될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24시간 중에서 1시간. 나가서 조깅하고 골프 치고 게임하고 노는 거는 1시간 금방 가는데 기도하는 거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다윗처럼 정말 죽음의 순간이 교차되는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좀 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표현하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라고 말했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 응답하고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알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구호로 외치고 싶어요. 기도 1시간만큼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배신감에 지금 정말 마음에 처절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중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제목에 뭐라고 말했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순간.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조롱함을 당하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상황이 나를 지금 처참한 자로 만드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상황이 나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때때로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학교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교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자인가요? 그러니까 그 일 어느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승리케 만드시는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승리라는 단어와 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만드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이거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은 하나님이 엮으시면
부으시고 도우시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그걸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고 이것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인데 뭐 무시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근심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처참한 가운데 계속하여 그걸 나쁜 것을 묵상하면서 더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들고 지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꼭 인생이 내 인생에 채바퀴 도는 것 같은 아무 무의미하게 오늘 하루하루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 이 삶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고 깨는 거 목사님 공부해보세요. 뭐 열심히 일해보세요. 체력 떨어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잠이 옵니다. 그죠? 우리 같이 아직은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가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근심에 쌓이거나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그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서 그냥 정말 힘들게 지내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평범한 것 같고요. 특이하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특이 기쁜 것도 없는 것 같고 특이 힘든 것도 없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순간에 내 삶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을 그때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고 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평시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늘 하나님과 의탁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런 순간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6월 첫 주입니다. 2014년에 거의 절반을 이제 지나가요. 제가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면은 자 지금 한 5개월, 6개월 사이에 가장 행복했던 거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조용히 여러분 묵상하면서 지난 한 5개월 동안 또는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된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깨닫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그냥 내 잘난 것 같아서 지나는 그런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지금 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심지어 내 육체 속에 정말 힘드는 지금 삶을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제 그런 거는 없지만 내 삶 속에 참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이번 학기 잘 왔고 또 다음 또 이제 하반기 잘 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 돌아보니까 참 축복으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기도 제목이나 대상이나 또 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 1분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지치는 기도의 문제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힘들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도망다니면서 쓰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도 오히려 그의 눈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환경들이나 여건들이나 사람들이나 마음에 맞추지 않고 힘들고 지친 것에 맞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런 믿음의 생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평범한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주님 앞에 정말 복된 것인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많은 나라들을 오히려 이겨나가고 많은 백성들에게 넉넉한 것을 제공하는 그 모습만을 보고 참 멋진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꿈을 꾸면서 나도 그런 모습의 다윗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와 별 다를 것 없이 힘들고 또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죽임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별로 가지고 싶지 않고 그냥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고 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평범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묵상한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지켜가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사랑과 그 은혜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